오늘부터 우리 베드로 전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 고난을 받습니다. 둘째, 유혹을 받습니다. 둘 다 나쁘죠?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둘 다 나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유혹과 또 죄를 이기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베드로가 1차적으로는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 지금으로는 그 튀르키예라고는,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죠. 튀르키아라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피데모스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여행객,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류 외국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미국에서 따지고 본다면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주권자는 이 미국에 머물러서 집도 사고 또 가족들과 더불어 오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미국의 시민은 아니고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그 나라의 시민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따진다면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미국 국민이 아니라 한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여기서 오래 살다가 미국에서 죽는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뭡니까? 외국인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30년, 40년을 살고 여기서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미국에서 볼 때는 외국인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 다시 말하면 거류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팔레스타인, 자기 땅인 어디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저 소아시아에 와서 거기 이민 와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 거류 외국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어쩌면 대부분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고 원래 거기가 고향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거류 외국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가 자기 고향인데, 근데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국인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들의 참된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참된 고향이고 우리의 진짜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또는 거류 외국인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는 곳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오래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외국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진짜 나라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데려오실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다 흩어진 나그네요 외국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땅에 와서 거기 머물러 정착해 살고 있지만 마치 낯선 땅 이방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장막이 뭡니까? 텐트죠. 텐트는 밑에 그 터가 없죠. 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거여가지고 또 딴 데로 옮길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텐트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원히 머무를 터가 있는 그런 집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이 땅에서 자기들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는 다음 2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이 육체가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런 영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 육체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까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닌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과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들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오실 때 마침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특권이 그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또 악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5절부터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지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잠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만족, 행복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단지 저 미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뭐라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들, 외국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도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특권적인 말, 이 말을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획기적인 그런 말입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가 차고 또 놀라 자빠질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얼마 전에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혹시나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한다라고 뒤에서 수근거리거나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슬쩍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사도 바울에게 혼났지요.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 그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2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면 이방인들이라도 그냥 불러다가 구원해서 내 백성을 삼아야 되겠네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그냥 뒤늦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뒤늦게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거 뭐라죠? 플랜 B.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도 그냥 그럼 받아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는 뒤늦게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좀 2등 국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하심을 따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그냥 추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때가 됐을 때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8장 29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리 아시고 그래서 택하셨다는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믿게 될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아셔가지고 그때 미리 정해놓으셨다, 택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교회 나올지, 언제 예수 믿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지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대통령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덩치 큰 남자죠. 압니다. 예,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모릅니다. 왜 모르죠? 개인적으로. 예, 안다 그럴 때는 그냥 어떤 팩트를, 사실을 안다는 것도 있지만 또 안다는 것의 그 더 깊은 의미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지만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걸 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아신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누군지 그냥 어떤 그런 사실만을 지식으로 알고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제 교회 나올 거를 미리 아셔서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아셨고, 그리고 그 중에 저 여러분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아셨다, 사랑하셨다, 택하셨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는데, 이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2절에 다시 보면은, 다시 제가 2절을 읽어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미리 다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은 22절을 말씀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죄의 용서가 없고, 죄의 용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건 물건이건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 그 피 흘림을, 그 보혈을 우리에게 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이 역사는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일생일대에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 여러분들은 거룩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더러운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어 버렸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이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저 여러분들은 온몸이 깨끗하고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일생일대 단 한 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결정적인 사건이고, 그것은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 성화는 점점 거룩해진다는 말인데, 우리가 성화되어야지만 나중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뭐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또한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목욕했고 온몸이 깨끗하다 그랬죠? 그런데 발을 씻어주셨어요. 온몸이 깨끗하고 목욕을 했지만 발은 또 쉽게 더러워지면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거룩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또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또한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을 향해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순종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방향 전환입니다. 거역에서 순종으로, 거역하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180도 변화되는 것, 이것은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변화이며 또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지만 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순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왜 어떤 때때로 거역하고 죄짓고 왜 불순종할까? 우리가 참 걱정되고 고민되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순종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아선 것, 죄의 길을 가다가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물론 불순종을 향해 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봐야 그들은 불순종의 길,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죄에 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때로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진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선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가던 길 잘 가야 됩니다. 괜히 거기서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1절, 2절 원문을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먼저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에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보다 바로 그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항상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또 외국인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항상 먼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은 우리 안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우리들이 가진 영광과 특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때로 세상에서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때로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과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치 불법 체류자인 것처럼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쫓겨다니며 때로는 그러다가 순교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과 고난과 또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누군지 몰라? 감히? 그러면서 세상과 멱살 잡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있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혈기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런 권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때로 억울한 일과 또 불이익을 당할 때 세상과 맞서 싸우거나 멱살 잡고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장에 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또 뭡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때로 고난과 억울함과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맞서 싸우기보다 인내하고 견디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죄악된 욕망과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본받거나 그들과 섞여가지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과 신분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